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혔나니 박혔나니 그런즉 그런즉 이제는 이제는 내가 내가 산 산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오직 내 내 안에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신 것이라. 것이라. 이제 이제 내가 내가 육체 육체 가운데 가운데 사는 사는 것은 것은 나를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사 나를 나를 위하여 위하여 자기 자기 몸을 몸을 버리신 버리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을 믿는 믿는 믿음 믿음 안에서 안에서 사는 사는 것이라. 것이라. 아멘. 네,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 1세대들이 부모 된 우리들이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말씀은 어떤 것일까? 이런 기준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성수동 다락방에서 하는 말씀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붙잡고 응답받을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뭘까?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목요일 날 밤에 하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 현장을 두고 하는 목요일 청년 다락방에서는 정말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또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인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떤 중심으로 서야 하고 또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 항상 이런 관심으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만 듣고 끝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니까 짧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 이 갈라디아서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바울이 가슴 아픈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은 전도자로서 살아가면서 매도 많이 받고 박해도 많이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도도 만나고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만났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교인들 중에 옛날 유대교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옛날 유대교의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 율법을 강조한다는 말은 요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된다. 뭐 목사님한테 잘해야 된다. 11조 떼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는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되고 그런 게 나쁜 건 아닌데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율법의 내용들은 아무리 실천하려고 해도 안 된다예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불가능합니다. 나한테 조금 잘해주는 사람, 뭐 사랑할 수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 한두 번은 사랑할 수 있어도 계속 원수 짓을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불가능합니다. 그죠? 음, 한 서너 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줘라.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근데 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거기에서 개종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 습관, 율법주의의 습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고 뭔가 교회 안에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어,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도 아닌데 저 가짜다. 이러면서 성교비 같은 걸 걷어서 뭐 어떻게 해서 자기가 착복한다 막 이런 소문도 내고요. 또 정통적인 그 당시에 사도나 목회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죠? 목회자는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서서 그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순회하잖아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어디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저 이상하다. 저게 무슨 사도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할 때, 바울로부터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무슨 소리냐? 이렇게 복음 위주의 생각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가? 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들을 담아가지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 메소포타 지역, 뭐 거의 유럽에 가까운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인데, 아무튼 거기에서 약간 높은 곳에 있는 도시 국가예요. 로마에 완전히 점령당했을 때 거기에서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도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많이 강조했지만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정말 바울의 중심이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오해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거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틀린 해석들을 하고 있거나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도 힘든 사람들은 꼭 갈라디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은혜 되는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바울이 정말 가슴 아프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예요. 이런 성경의 배경을 이해해야 말씀을 봐도 뭔가 우리에게 맞는 응답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어려워도 말씀, 뭐 힘들어도 말씀, 기뻐도 말씀, 무슨 수학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뭐 1장, 2장 뭐 이거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한 권만 주신 게 아니라 66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다면 성경 각 권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상황과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성경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식견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바보를 만들어 놔가지고 설교만 의지하다 보니까 더듬이를 가지고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는 겁니다. 거칠거칠하거든요. 이거 나무 같다. 또 뭐, 발을 만진 사람들은 이만하잖아요, 발이. 꼬리를 만진 사람, 코를 만지고 있는 사람, 귀를 만지고 있는 사람, 다 코끼리라고 얘기하지만 다 다르거든요. 근데 눈 뜨고 보면 어떨까요? 전체적인 게 보이듯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내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아주 정상적인 기본적인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이거를 해요. 근데 개신교의 성도들은 성경을 쓰는 것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 통독도 하는데 복음 중심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게을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 듣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갈급한 겁니다. 그리고 자꾸 목회자를 하나님 비슷하게 생각하다가 목회자가 좀 실수하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상처받아요. 아니요, 그건 목회자 개인의 자질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 때문에 중단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국말로 번역되어져서 성경이 주어져 있다면 이것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쯤은 복음 중심으로 정돈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전 일주일이 얼마나 금방금방 돌아오는지 같은 성경 말씀을 세 가지 관점, 네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해서 교재를 만들고 가서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니까 뭐 한 주일에 그냥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11월이 된 겁니다. 이번 여름에는 뭐 여름 휴가나 바다 구경도 못하고 매주 이렇게 그냥 흘러온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하루 만에 막 날씨가 막 추워졌더라고요. 뭐 보니까 나뭇잎 떨어지고요. 또 시간 되면 또 그 장소에 가서 말씀 전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뭐 한 주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성경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꾸 율법을 강조하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모든 방법과 내용을 동원해서 불신앙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굉장히 나빠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모든 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가면. 왜요?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거기에 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민족을 이루고 다른 모든 일곱 족속 선을 한 왕이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그 나라에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전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했어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면 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무슨 불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냐면 아브라함은 에이 속으로 에이 그래도 그렇지 자기 부인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가임기의 연령이 지난 겁니다. 할머니가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사라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애굽에 피난 갔다가 거기서 얻은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이제 잠자리에 들여보내서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아브라함도 동의하고 아내 사라도 동의해서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잖아요. 지금 중동의 화약고가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아직도 대립하고 있는 그 문제의 발산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모자라서가 아니라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때마다 결론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부르셨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다 아멘 합니다. 눈빛을 보면 에이 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인정하냐면 에이, 내가 이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몸도 쇠약하고, 내 수준이 이 정도인데, 무슨 세계복음화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속으로. 나는 그냥 좀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 또 물질적인 축복 조금 주시고,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시면, 내 주변에 몇 명 복음 전하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세계 복음화할 만한 강도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막 저 몇몇 명 모이는 막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해외에 가 있는 어마어마한 선교사님이나 또 뭐 엄청난 기업과 부를 이룬 그런 기업의 회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는 게 세계 복음화지. 아니 내 수준에 뭐.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은 주로 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와 있는 문제 빨리 어떻게 해결받죠?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지죠? 어떻게 내가 실수한 거 만회하죠?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성경 66권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던 말씀을 해주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주로 이런 거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줍니다. 11조 생활 똑바로 하면 한 100배로 축복합니다. 성경 건축할 때 집을 팔아드리면 자손까지 1000배로 복 받습니다. 이런 걸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대하는 대로. 근데 뭘 모르죠? 복음은 모르는. 유대인들보다 더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민으로 세웠다라는 성경적인 사상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그러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했거든요. 세계에서 최고가 될 시작을 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교육시킨 거예요. 그게 유대교의 유대인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장사를 한다면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 장사하는 거죠. 기왕에 일을 한다면 금융의 일을 하는 거죠. 기업을 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기업이 돈을 갖다 쓰는 금융업을 하는 겁니다. 그 금융업 중에서도 투자를 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상위 100위권 안에 거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은 복과 세상적인 기준은 어마어마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거리고 목표라면 말씀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가 있죠? 신비주의 하는 데 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당장 막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기적, 특별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에 가서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붕붕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진 않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흠모하거나 존경하거나 따라오려고 하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왜 그렇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서론에 내가 타협하고, 아유, 그래. 내 주제에 무슨 말씀이, 그래. 그거는 너무 큰 말씀이야. 이러고 인정하는 순간 불신앙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착각이 오는 겁니다. 문제가 커 보이고 내 연약함이 커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더 커 보이고 우리 가문에 있었던 영적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복음보다 큰 거는 없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보다 큰 게 없는데 그게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시행착오를 겪는 실수를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봐. 어떻게 돼도 돼요. 예수 생명이 있다면 가장 안 되는 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살아있으면서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것을 못해서 그렇지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도 이게 믿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실패할 것 같고 재앙이 올 것 같고 막 이상한 귀신의 세력이 날 덮칠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단의 시기가 있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복음 중심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경험이나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내용이 기준이 되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도 답이 안 돼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을 아무리 얘기해도 어릴 때는 참고 듣지만 이제 자기의 주관이 생기고 자기가 경제활동을 하면 그 말을 듣습니까? 비웃죠, 오히려.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계속 강조하다 보면. 결국 가정에서 분란이 그런 것들이 대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엄마의 인생에 살아온 하나의 이론이다. 이러고 얘기하면 대화가 돼요. 근데 안 그렇죠. 너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매사에 충돌할 거예요. 근데 아주 모자란 자녀는 그대로 끝까지 듣죠. 아니면 아주 효녀이거나 효자인 경우는 그냥 참고 듣죠. 속은 문드러지겠죠. 그러나 남의 식구랑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손녀들도 막 그렇게 1세대 부모님들이 손녀, 손주들까지 막 그렇게 막 움직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갈등이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통일된 메시지입니다. 불신앙이 들어오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말씀이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전히 나의 부족함, 연약함, 어려움, 실패 이런 게 커 있어요. 그러면 불신앙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암 걸린 것보다 더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노력, 특별한 기도 행위에 몰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돼요. 유전자 감식해 본 적 있어? 엄마? 없죠. 자녀 혹시 유전자 감식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믿잖아요. 뭐 얼굴 안 닮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다 못생겨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저 닮았으면 다 이상해야 되는데 괜찮더라고.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냐면 내가 나빠서 수준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살아온 인생의 경험만큼 불신앙적인 내용들을 내가 인정한 거예요. 음, 그래, 내 주제에, 내 수준에 뭐가 되겠냐?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왜 우리는 부족한 조건들을 믿습니까? 아이, 목사님, 이 나이 돼봐요. 압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활동 반경도 적어지고 기억력도 없고 손도 떨리고 여러 가지 삐걱삐걱 되고 하죠. 노력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히려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이 믿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이런 상태라는 거죠. 노년의 상태라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젊은 새에도 쓰임받았지만 거의 다 시대를 바꾼 인물들은 노년입니다. 왜죠? 살아보니 그렇게 중요한 게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 없더라. 바울의 음성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불신앙에 오면 자꾸 착각이 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워낙 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기준이 돼서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해서 결정하고 할 때마다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것도 주로 우리 집에, 자녀들에게, 내 개인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터져요.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결국 네가 무슨 목사야. 내 스스로 네가 무슨 전도자야. 이런 생각이 들도록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만드는 일이 주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가진 사람들을 완전히 보호하고 계시는데 사단이 장난하고 있구나. 불신앙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사로잡고 아주 공격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저주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결정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물론 당시에는 그 직면한 그 시간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내 힘으로 안 되는 큰 어려움들이 왔을 때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데 자꾸 속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와 어려움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갈라디아서에 주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축복을 받은, 복음 받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라.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이 됐냐? 그걸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교회를 할 때도 또 올바른 생각이 와서 그것을 말할 때도 안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그 결정과 그 열심과 판단이 복음적인 기준이 손해가 나거나 혹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어져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인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계신데도 없는 것처럼 불신앙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결과나 목적이 있다면 속으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이거 하나만 주의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아, 이 사단의 세력이 나를 불신앙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구나. 여기에 속지 않아야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자꾸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죠? 목회자가 좋으면 좋은데 안 좋아도 괜찮아요. 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체부를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가 위임을 맡은 그 편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불안하다.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죠. 이걸 믿어야지 교회 치리 방법, 행정 이런 것이 굉장히 세상 것보다도 못하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결정과 생각이 맞아요. 근데 교회는 세상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직분을 받을 때, 뭐 권사직분, 안수집사, 장로, 목회자, 선교사 직분을 받을 때 직분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형식적으로 그런 의식을 치르니까, 안수식을 하니까 자꾸 목사님이 준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돈을 받고 뭐 직분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임직자들이 임직을 할 때 교회 뭐 교육관을 세운다든지 중요한 어떤 기념비적인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좀 모으기도 합니다. 가운이라든지 뭐 안수식에 오는 목회자들 사례도 해야 되고 안수식 행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담금을 좀 내요. 근데 이거를 무슨 직을 가지고 교회에서 돈 장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옳은 얘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그 헌금하는 게 부담이 되면 임직하는데 안 하면 돼요. 창피해도. 돈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못하고 또 장로님은 되고 싶고 그걸 노려서 막 헌금을 막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불신앙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에게 딱 마음과 생각이 장악당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맞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상식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는 말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도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불신앙이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괜찮다, 그 말이 아니에요. 혹시나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문제가 왔을 때 복음 안에서 믿음을 선택하시라. 이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완전한 말씀대로 완전한 행위를 하지는 못하지만 완전한 믿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자유를 불신앙의 조건을 허용하는 데 썼다니까요. 음, 그래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도 내 수준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선지서들을 구약 성경을 쭉 정리해왔지만 계속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순교당하게 하도록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했잖아요.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왜 안 듣죠? 자기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택했다. 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지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하나님이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오실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도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에 치중하게 되죠? 우리가 저들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이쪽으로 치중하는 거예요. 왜?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 체험했던 거를 말씀으로 남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들보다는 완전히 택한 백성이고 우월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저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죽여버리잖아요. 무슨 메시아가 우리가 죽이는데 죽냐? 그건 메시아가 아니라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 세계를 자기 민족의 발밑에 두도록 하는 우주적인 힘을 가진 왕이 오는 이걸 아직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혹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추고 어마어마한 정치적 위치에 놓여서 그 힘을 가지고 세계 선교한다, 세계 복음한다. 그게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루신 적이 없어요. 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불신앙의 조건을 여전히 가지고 그거를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 성격, 내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또 뭐 아주 그냥 막 이렇게 화내게 하는 요소들 그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잖아요.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죽은 존재로 인정하셨다. 우리가 멸망당하고 재앙당하고 힘들어야 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예수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전도하고 선교해라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열심히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수준으로 얼마나 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습니까? 이미 복 주시기로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믿고 있다고 했지만 인정하고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지금 버리세요.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난 갈라디아 후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때가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이죠? 하나님이 역사할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30년 가까이 가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어디를 주목하겠어요? 목사님. 능력이 많고 말씀만 전하면 수천 명이 돌아오고 바울을 그렇게 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울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간질병 막 거품 걸고 쓰러져서 막 뒤틀려서 막 이러고 있는 거 토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흰머리만 있어도 맨날 염색하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막 사람들 앞에 쓰잖아요. 막 주름 피고 막 근데 막 간질병 걸려고 이러고 있었으니 왜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모자란 요소가 있다. 이게 인정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완벽하게 잘 되고 막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기고 막 어마어마한 말씀대로 살고 이러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땐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보다 나은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당신보다 훨씬 모자란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있게 됐다. 당신은 말할 것도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전달하는 거하고 너 예수 안 믿어서 그래. 결국 망할걸? 결국 지옥 갈걸? 결국 사단이 널 공격할걸? 이런 뉘앙스로 전달하면 맞는 것 같은데도 기분 나빠서 안 믿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느끼거든.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복음을 좀 깨닫고 나서 충격받고 나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그럼 아직 안 믿는구나. 당신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복음 얘기했거든요. 예수 영접도 하더라. 그런데 관계가 지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괜찮은 일반적인 조건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기분 나쁘죠. 뭣도 없는 주제예요. 저는 아무리 모자란 사람 앞에서도 혹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나보다 100배는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믿고 말씀 전하는 겁니다. 아니 두 분을 놓고 무슨 한 시간씩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1,000명 모여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두 사람이 아니라 2,000명, 2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봐야죠. 정체성을 알아라. 그게 갈라디아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라. 대부분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그만한 문제가 오면 율법으로 가버려요. 내가 뭘 잘못해서 아직도 뭘 노력을 못해서
복음은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기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문제를 아신다면 딱 하나밖에 안 남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역사해다.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늘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리고 옳다라는 것이 와 있으면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은근히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다.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질투심을 가지고 다른 성도의 약점을 퍼뜨리는 성도가 많다. 이 질투할 때 투자가 한문으로 계집 여자에다가 돌 석자잖아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아니고 중국 여자들이 그런가 봐요. 질투가 생길 때 아무도 안 보면 돌 던지는 게 질투할 때 투자래. 좀 잘 되면 돌 던지고. 복음을 못 누리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러고 있다. 복음적인 삶을 모르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결국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의 작은 유익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약간만 이익이 오면 막 몰두하고요. 또 약간만 손해가 오면 막 난리가 나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왜 그렇게 다단계를 많이 합니까?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언제 세계복음 하냐? 그거는 돈이 많아야 세계복음 한다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의 부랩돈의 과부의 헌금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요. 그 부은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복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육신적인 풍요함 이걸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호소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아무리 옳다 그르다 거기에 빠지지 마라. 속지 마라. 그래서 나의 사도직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 나의 사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1장 1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협박해가지고 협박이 무서워서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있습니까? 그런 분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에서.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 세상에서 하는 직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거나 더 낫다. 이게 더 필요하다고 전하면 저주가 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정말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특별한 대단한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해요. 계속. 복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회복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에게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될까요? 썩죠, 그 나무. 죽은 나무를 햇볕에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나무에 물을 똑같이 계속 주면 열매 맺어요. 생명 있는 나무를 태양빛을 비춰주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서 더 풍성해지죠. 더 강하게 됩니다. 생명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단한 프로그램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 그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상황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다음 세대에까지 이 복음의 능력은 계속 나타납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전도를 하자고 우리가 다락방 전도라고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왜 이상한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형태만 흉내내고 본질은 빠지고 있는 겁니까? 성경적 전도를 하자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인생이 되면 계속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나는 핍박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15절부터 17절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 주셨다. 18절부터 24절에 바울이 변화된 것을 듣고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도직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14년간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할례를 받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겨주셨다. 2장 7절에 2장 8절에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너희들이 문제 삼는 거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리고 2장 10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하셨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나에게 직분과 직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5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믿음 있는 척 그거 하지 마라. 11절부터 14절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6절에. 그래서 육신으로는 죽었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되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옛날에 나는 죽었다. 나는 새로 거듭나서 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태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멸망받아 죽었고 살아왔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다. 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앞으로 남은 생에는 이 새 은혜를 공급받고 그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게 얼마나 복음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느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압니다.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인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넥타이 매고 안경 쓰고 머리 탁 빗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뭐 목사님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안 그랬어요. 손가락질 받을 그런 위치에 있었다니까요. 말도 못합니다. 이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제 메시지 못 들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알아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우리 집사람도 약간 압니다. 우리 애들은 절반밖에 아직 몰라요. 과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있게 됐을까? 이거는요, 은혜예요, 은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병들어 죽어야 되는데 군대 갔다가 폐결핵 발견돼가지고 쫓겨오고 뭐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까지 복음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잖아요. 뭐 하도 돌보지 않다 보니까 몸에 사인을 줘가지고 이제는 몸을 생각하라는 그런 또 신호도 보내주시고 또 이빨도 많이 빠지게 해가지고 12개 임플란트하고 10년 동안 음식 먹을 때마다 기도했다니까 힘들어가지고 이빨이 너무 흔들리고 피나고 막 뽑고 막 철공소더라고요. 그 치과가 1년에 한 개씩 두 개씩 계속 뽑고 받고 한 거예요. 잇몸이 너무 무너지니까 인공뼈 거기다 또 넣고 또 3개월 기다리고 말은 안 했지만요 먹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고통이었어요. 지금 이제 다 끝났거든요. 근데 또 흔들릴 가능성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 하다가 피곤해서 여기로 온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먹을 때마다 절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막 손가락이 약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말씀 보내고 하다 보니까 막 찌릿찌릿하고 무슨 뭐 신경통 오듯이. 근데 이것도 감사해요. 눈도 침침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완전 거지로 망해서 살아야 될 내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해주셨어요. 아무 가치 없이 천대받아야 되는 내가
목회자라고 여러분들 같은 사람에게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존중해 주시고 말이죠. 전도자로 이렇게 성경을 받는 이런 위치에 세워주신 겁니다. 전부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자신이, 복음 속에 회복된 내 자신이 정말 발견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했다가도 회개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모른다는 가능성이거든요. 우리의 조건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이것이 정말 고백되어진 사람은 거짓이 없는 참된 복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행위가 완전한 자는 없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없다. 그걸 가지고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원죄나 행위로 지은 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저 이방인과 유대인은 같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같다. 하나이다. 여러분, 완전 복음이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완전 복음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아야 완전 복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착각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다 복음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나 30년 믿은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의를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또 불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육체 가운데 살 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 육체가 없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때는 불신앙이라는 단어와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때는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가 고민하는 그 생각이 맞아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는데 그럼 우리 보고 하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믿어야죠.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다.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라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역사가 나타나고 노예 자리에 있어도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지금 포로요 노예입니까? 먹고 살만하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식사 못 하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세계복음할 조건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보다 천배 만배는 있는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불신앙의 조건들을 내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이런 복을 줘야만 할 수 있다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말씀은 지식인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이 실제가 돼야죠? 믿어야죠? 내 현실 속에서. 원수의 에워싸와 있고 막 모함하고 있는데 내 정체성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체성. 세계복음화의 정체성. 그럼 어떻게 되죠? 막 공격하면 미안하다고 합니다.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꾸로 틀리거나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현장을 떠나게 합니다. 정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재앙을 때려버리죠. 이게 가장 안 좋은 일이에요. 우리 때문에 재앙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볼 때는 벌벌 떠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들처럼 노력해갖고 대단한 걸 얻고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고 막 자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대로 공격해도 되는 사람처럼 흐물흐물하고 말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자기들처럼 막 아이캔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볼 때. 이러니까 처음에는 기분 나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불신자 친구들이랑 불신자 사람들이랑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잘 지낸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하고 똑같다. 막 감동받는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격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왜죠? 우리는 말은 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영광, 사단의 배경이 나타나도록 절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 순간에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못 쫓아가요. 공부 열심히 시키는 게 안 맞아요. 자녀를 키울 때.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를까 봐.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가능성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그 가능성이 더 크게 자리 잡을까 봐 그거를 강조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어떻게 얘기하죠? 공부 대강 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야. 이건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는 애들은 하지 말라고 해요. 먼저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프랑스하고 저러고 있겠습니까? 제 딸내미 하는 얘기인데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또 뭐 스페인어 한다고 또 아니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해외 가서 그렇게 일하고 있겠어요. 이 집 자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렇게 하는 거지. 모든 후대들이 공부 잘해야 된다. 그거는 다른 기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을 때 막 너무 응답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뭐죠? 복음의 능력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말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말하고 있죠.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생명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알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죠? 불신앙의 조건들을 나도 모르게 인정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그 정도 수준 밑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도와주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능력을 얘기할 때는 뭘 기대하죠? 자꾸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지구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데 그렇게 인정은 안 되는 거죠. 복음적인 그릇을 준비한 개인, 교회와 단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수준, 그 능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한다. 3장 2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수천 년 뒤에 오셨지만 그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6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믿음을 이해해야 된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으로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님 같은 내용이다. 몽학 선생이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조화와 규모가 있는데 3장 25절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3장 27절에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3장 28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4장 1절부터 7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이 내용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공격당하고 추격대를 편성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어떤 심기를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 전체가 복을 얻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태어난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국물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업을 잃을 자가 믿음이 적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 속에 있어서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그러나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대로 자녀라면 유업을 잃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는 그래서 날, 달, 절기, 해를 지키고
헛수고로 막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태어난 날 그 뭐 그런 거 시간 따져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손 없는 날 이런 거 안 따져도 된다. 헛수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8절에 복음의 열매를 누리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죠. 하갈은 아무리 아이를 낳고 해도 그거는 종이다. 영적으로 종이다. 그런데 사라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이거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아이를 100명 낳아도 노예는 노예인 거예요. 신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유업이을 자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갈등과 질투와 비교의식과 분열 속에 있어도 되겠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는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교회당이 폐쇄되고 운영이 안 돼서 부도가 나고 건물이 넘어가고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위기를 느끼고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복음은 완전한데 내가 붙잡은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을 허용한 상태에서 붙잡고 있는 복음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오고 문제가 올 때 고백하세요. 내게 아니다. 우리는 질병도 우리 게 아니에요. 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았다고 되어 있어요. 저주가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끝내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와 여러분은 힘들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복음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떠나서 불신앙의 조건을 인정하고 바보처럼 흔들리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그래서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자유와 회복될 삶이 있다. 이제 죄와 마귀, 육신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다. 참된 자유 이러니까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자유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사람 하나도 안 만나고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사람들 속에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데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자유예요. 참된 자유. 다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자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와 있어도 거절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참된 자유거든요.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누구의 조건도 안 받고 그냥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힘든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자유가 온 사람이에요. 연예인들 그 시상식 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자살하더라고요. 그럼 왜 자살할까요? 참된 자유가 아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 상태였던 거지. 제가 판단해서 미안하지. 운명에서 완전히 자유해버리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힘들게 말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안 받습니다. 왜죠? 자유했는데 저주에서 벗어났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25절에 특히 1절부터 4절에 할례나 율법이나 심판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자유함이 안 왔기 때문에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 이때부터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5장 17절에 성령님과 육체 우리의 욕구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대적하게 된다. 그러나 성격이 괄괄한 사람은 막 뜨겁게도 은혜를 받고 성격이 차분한 사람은 차갑게도 은혜를 받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열매는 같다. 어떤 열매죠? 22절부터 23절에 5장
성령이 역사하는 열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화평이 열매가 맺어진다. 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함과 양선. 양선은 뭐냐면 선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 앞에서도.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를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5절부터 8절에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6장 1절부터 5절에 서로 짐을 나눠질 수 있다.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5장 6절부터 8절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러니까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끝내신 그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남아있는 것 때문에 떨 필요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가문의 영적 문제에 매달리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고난 아멘. 중간에 왜 우리가 울고 다닙니까? 마귀가 울고 다녀야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전에 겪었던 그 고난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고난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다. 규모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율법, 말씀들은 좋은 거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복음은 율법과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는 궁극적인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것이다. 자유는 방종이나 방탕한 게 아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율법과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다. 흑암과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으라고 해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듣고 흔들리고 있으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 메시지를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에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이 열매 맺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 질병,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불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개인과 가문에 있던 모든 흑암 권세, 저주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이것을 심으세요.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 안 해도 되고요. 특별한 메시지 안 붙잡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주일 말씀만 예배만 드려도 충분히 응답받고요.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는 성경 말씀만 봐도 돼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손으로 그 부분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나의 연약함은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 말은 의사도 필요 없다. 공부하는 것도 필요 없다. 약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좋은 약을 못 먹어서 운동을 안 해서 건강식품을 안 먹어서 내가 건강관리 안 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을 허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안 믿어지고 있는 게 문제이거든요. 아무리 건강이 무너지고 성령이 시행 같은 경우는 눈이 안 보이고 말이죠. 말을 못하고 몸이 뒤틀려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입으로만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주옥 같은 그 주찬양 그 찬양 같은 거 보면 막 어?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렇게 연약하지만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걸 자랑했잖아요, 그죠? 이건 대단한 믿음이 대단한 노력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뭐만 제하면
불신앙의 조건만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체험했는데도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응답받았잖아요. 여인의 후손이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의 후손은 원자 안에서 출생하는 후손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죠. 아벨은 창세기 4장에 이 약속을 붙잡고 죽었는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 증거하는데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노아도 모든 것이 갖춰진 세상 배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제가 현장에서 한 30년 복음 심부름 하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부교육자라는 위치가 상당히 이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여러 가지 열악한 것도 많고. 그런데 노아는 아무도 안 안아주는데 산중턱에다가 방주를 110년 동안 만들었거든요. 미친 사람 취급받았는데 어떻게 견뎠을까?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았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을 체험했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만 붙잡고 우리는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지금 살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자꾸 다른 거를 말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 이걸 알고 나서 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낙천적 성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문제도 괜찮은 겁니다.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왔다면 기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기회가 왔잖아요. 드디어 체험할 기회가 온 거예요. 누가? 우리 후대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시간이 왔다면 제대로 알려줘야죠. 드디어 왔다. 하나님 역사할 때가 온 것 같다. 내가 확신한다. 네가 믿음을 갖고 기도로 도전해봐라. 아, 이거 어렵구나. 내가 쌀이라도 팔아줄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섬기고 돕고 후원할 때 그런 적산하는 마음으로 불쌍하는 마음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복이 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기다려줘야 돼요. 그 믿음 없는 이 교육자들을 도울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나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또 언제 주나. 저도 이렇게 말씀 신부라고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도 필요가 할 때 누군가 이렇게 차비도 주고 하면 안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인지라 왜 안 주지? 언제 주지? 사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을 제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물론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겠습니다. 아멘. 이때부터 제가 해방됐어요. 안 그러면요, 늘 눈치 보고 기대하고 이래요. 사람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이 나온 날짜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저희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교회가 주는 게 아니다.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안 받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신 거다, 그거는. 이런 정신을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달, 네 달 사례비가 안 나와도 하나님이 사례비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다른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 그게 뭘까를 체험하게 된 거죠. 저희 교회에서 한 30명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 빚 없어요. 지금까지. 애 셋 키우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뤘어요. 애들의 마음에 엄마 아빠가 왜 돈 안 주나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짠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게 아르바이트하고 사는지. 근데 애들 마음속에 건강한 생각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묶이는 게 아니라 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더라고요. 축복입니다, 이게. 이거는 어떻게 뭐 교육으로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어졌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포로에서 언제 돌아왔죠? 처녀가 잉태하리라 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 로마의 배경에서 해방되어져서 로마가 국교로 인정할 만큼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죠? 마태복음 16장의 16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고백이 진짜라면 제가 약속합니다. 영원히 우리는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응답이 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모일 때마다 약속 붙잡고 은혜 받고 흩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1장 4절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2장 20절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3장 13절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3장 13절, 4장 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4장 4절에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에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6장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열매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율법의 조건과 행위를 따랐던, 그래서 육신의 내용을 심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썩어질 결과가 나왔고, 또 영원한 성령을 따라 구하고 심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 개인이 구원을 받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요, 후대들이 살아난 축복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간증할 게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할 게 없어요. 다 이루신 완전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걸 허용하는 순간 그 이하로밖에 말씀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믿음과 확신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완전 복음으로, 완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불신앙의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고 다른 것이 커 보이도록 할 때 절대 거기에 인정하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갈라디아서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절실하게 고백했던 그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세상이 거대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떠난 가능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앙이 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 세상에서 복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은 망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